인간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첫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라고.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집안의 가구들에다가 복자를 다 써놓았어요. 집 대문, 장롱, 문갑, 은수저, 온무늬, 백인모, 방석, 밥주발, 복주머니, 복자를 새겨놓고 새해는 복조리를 돌렸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복조리를 돌렸어요. 이사를 가고 올 때도 복덕방을 찾아요. 복의 내용으로는 오복으로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우리 아브라함, 사라 어르신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오래 사셔야지. 앞으로는 100세는 살아야 돼. 100세. 두 번째, 부자 되는 것.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겠지만, 아니 부자 되려는데 싫어? 그럼 다른 말로 새해에는 황금돼지 꿈을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자 돼야죠. 강령, 건강해야 돼.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 돼. 그 다음 여러분의 한문 실력을 테스트해 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시작. 이쪽은 잘 모르죠. 유호덕, 덕을 베푸는 것을 낙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종명, 죄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고종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편안하게 잘 죽는 거. 이게 복 중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도 복을 중요시 여깁니다. 구약성경 모세여 5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복입니다. 왜 야곱과 에사가 그렇게 형제간에 갈등했습니까?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셨고, 팔복에 하나 더 추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복을 9번째 복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의미가 뭐냐, 복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1980년대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여러분의 내면 질서가 제대로 잡혔는지 문제가 있는지 얼굴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내면 질서가 무너지면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짜증만 내고 불안하고 쓸데없는 비판의식만 가지고 있고,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 드라이븐 피플, 다른 하나는 콜드 피플, 부르심에 이끌리는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부르심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대적인 풍조에 밀려서
경쟁을 강요당한 채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성취함으로써만 만족을 얻습니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소홀히 해요. 여러분, 과정 속에 행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정은 소홀히 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취의 표상들에 집착합니다. 직함, 직위, 자동차의 크기, 특권들과 같은 신분, 사람들의 평판, 늘 자리를 얻으려고. 여러분, 자리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꼭 자리를 달라고. 꼭 조건을 걸어.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절제되지 않은 팽창력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족을 몰라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결과를 추구해요. 끊임없이 긴장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왜?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야 되니까. 이런 사람은 인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공이라는 목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윤리적 타락도 감수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존재에 관심이 없어요. 소유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서툴고 미숙합니다. 왜?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희생자의 행렬이 따라요.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피곤하고 교인들도 피곤만 한 거예요. 여섯 번째, 이런 사람들은 경쟁적인 경향이 있어요. 꼭 이겨야 돼요. 왜? 유능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어. 분노가 폭발. 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비정상적으로 바빠요. 왜? 바쁜 곳에서 존재감을 느껴요. 항상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 바빠. 지금 후배 목사들에게 전화하면 아니 나보다 더 바빠.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더 바빠. 늘 바빠. 왜? 일이 쫓기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쫓기는 삶을 산다. 그런데 called people, 부르심에 이끌리는 사람,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인식하는 것. 자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인식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내가 메시아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주제 파악을 하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흔들리지 않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헌신의 참된 의미를 압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알아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에 이끌리는, 부르심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되며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에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사람을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형통하는 길과 망하는 길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금년 1년 동안 끊임없이 암송할 거예요. 조용한 기도 시간에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시편 1편을 암송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줄줄줄줄 해야 돼요. 내일 새벽부터 할 거예요.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 이 꾀라고 하는 말은 어드바이스, 악인들의 충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악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만 잔뜩 품고 사는 사람들이 주는 잔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주는 좋지 못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만날 수 있어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온갖 잔수를 부리는 악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주는 충고를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죄 짓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매일마다 저지른 사소한 죄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나쁜 마음 품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는 등의 무서운 죄가 있어. 사람들은 죄인하면 감옥에 갈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주로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길, 즉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가 누구냐? 영어 성경 보면은 스코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비웃는 자. 비웃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비웃고 무엇을 조롱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보좌를 창조주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하지 않는 대신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그것은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잔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라. 여기서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도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의미해요.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술수와 잔꾀에만 밝은 악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군다나 없이 사는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삽니다.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비웃는 오만한 자들의 삶을 살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앉으나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공부를 했지만 본인은 한 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그 책을 주소서.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책을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한 책은 물론 성경입니다. 그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집요하게 연구했어요. 그래서 성경 존벌레, 심지어는 성경 꼴통이라는 별명도 얻었어요. 우리 감리교 신학은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 이성, 전통, 경험. 이 4가지가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4가지를 동등성선상에서 모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하나가 영국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감신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 본 결과는 이 4가지가 동등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과 전통과 경험은 성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지. 결코 이성이나 전통이나 경험이 성서보다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동등선상에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웨슬리는 4가지 중에서 성서를 제일 중요시 여겼고 다른 3가지는 성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였다. 하나님 나라라는 유명한 책을 쓴 존 브라이트 교수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성경에 대한 무식자가 많은데 만일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개신교회는 영원히 존속할 수 없으리라. 성경을 모르면 교회가 망한다는 거 한마디로.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 나라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성서를 떠나는 것, 복음이 변질되는 것.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는 오직 성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금년도 우리에게 표어는 다시금 성서로 리모델링. 다 같이 시작. 지난 한 해 동안 TBC 성서 연구를 통해서 구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금년에는 신약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온 교회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1년 동안 놀러 가지도 않을까. 여러분, 작년에 놀러 갔다 온 분들이 많은데 금년에는 놀러 가지도 마세요. 1년 뒤에 놀러 가세요. 아멘을 안 하네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이걸 하다 보면은 한 주도 걸을 수가 없고 또 세미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TBC 성서연구 신약편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금년 1년 동안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는 일을 할 거예요. 제 목회에 금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의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낙원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늘 가뭄으로 고생하고 종일 먼지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3절 말씀은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뿌리를 샘의 근원에 뻗침으로써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중동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 왜? 뿌리가 강변으로 뻗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잎이 푸르고 싱싱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만사 형통하세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막힌 데가 없는 거야. 막힌 데가 없이 그냥 확 돌리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다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게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길과 복 없는 자의 길입니다.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진정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없는 사람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직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1년 365일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무릇 행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1년 동안도 우리 모두 위에, 또 평촌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